기도의 산에 오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산 오셨는데 등산복을 하나도 안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등산할 때는 이 장비가 참 중요합니다. 신발도 등산용 신발을 신어야 되고 옷도 등산용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필요한 등산 장비를 잘 갖춰야만 끝까지 등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워밍업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잘 준비하고 또 몸을 풀고 준비를 잘하면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첫 시간은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이 영적인 기도의 산에 함께 오르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도의 산에 오르기 전에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그랜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1월달 3주간 동안 우리들이 함께 무릎으로 승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랜빌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또 부모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이 2016년 1년째 되는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어르신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영어 예배가 원패밀리들이 그 다민족 예배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학교에서 함께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승부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불이 이 호주 땅에 붙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열방들 가운데로 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참 호주의 여름마다 일어나는 그 산불처럼 이 부시파이어가, 영적인 부시파이어가 온 호주 땅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그 법을 배워서 부모님들 떠나가실 것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떠나가실 것이지만 이들이 이제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가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제를 정하면서 기도의 산에 오르자, 한 주간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산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5 산을 소개하면서 그 산으로 함께 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고봉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산으로 일컬어지는 그 시온산이라는 뜻이 봉우리라는 그 뜻, 꼭대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산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산 꼭대기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권력의 최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저마다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최고봉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최고봉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만나기를 원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도움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산에 오를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산 오르는 것을 이제 스톱하고 하나님께서 오르라고 하시는 그 영적인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가 있다면, 주님, 제가 등산객들의 최고의 소원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내려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님께서 오르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 정상, 그 최고봉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좀 옆에 계신 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나십시다. 등산해 보신 분 있으시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못 올라가시고, 나는 피곤하니까 여기서 기다릴게, 먼저 갔다 와. 근데 어떠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좋습니까? 힘들어도 같이 가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다 올라갔다가 이제 막 환희에 가득 찬 얼굴로 내려온 걸 보면, 아이고, 괜히 등산 왔다. 중간에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도중에 낙오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적인 최고봉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좌절감을 보고, 나는 못 올라간다,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면서 하산하고 있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지금 어디까지 올랐든지 상관없이, 처음 등산하는 분들도 괜찮고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했던 분들도 괜찮고, 다시 한번 그 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너희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고 여기에 너희 모두를 세우기를 원한다, 산 위에 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한다, 온 세상을 볼 수 있고 온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최고봉에 다 오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면서 세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각하려고 하는 이 등산은요, 젊은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33살의 예수님.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입니다. 화요일 날 생각하려고 하는 모리아산 등산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몇 살에 했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100살 넘었어요. 왜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 되니까 벌써 10살은 넘었어요. 110살이 넘어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오르는 산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날리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오른 사람 누굽니까? 아론과 홀과 모세였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기는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영적인 최고봉에 오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생애는 내려오는 것이 없는 계속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롤드 멜처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매일 등산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산 꼭대기를 이따금 쳐다보듯이 목표를 명심해라. 하지만 다른 계곡에 오를 때마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해라.
천천히 여유 있게 오르면서 지나가는 순간을 즐겨라. 그러면 모든 여행이 끝난 후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산을 제일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시려고 내 인생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힘든 오르막 헐떡거리면서 달려오게 하셨군요. 그런데 그 수고와 힘든 것보다는 이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펼쳐주시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내가 살 곳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환희에 가득 찬 마지막 등산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전도회가 제일 앞서서 그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다. 물론 샬롬 전도회가 더 앞서서 달려가고 계십니다만은 인생이 끝났다고 다 정상에 오르는 건 아니더라. 나이가 드시면 치매가 온다고 그럽니다. 치매가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계단의 중간에 있어서 내가 계단을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 멈춰섰는지, 내려가다가 여기 멈춰섰는지,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를 잊어버린다. 택시를 잡아 탔는데 발을 걸쳤는데 지금 내가 타려고 하는 건지 내리려고 하는 건지 헷갈려서 멈칫거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모르는 것, 그죠? 그걸 알면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올라가려고 하는지 내려가려고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내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의 기간들 통해서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영적인 내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너는 지금 여기 서 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됐는데 아직 지금 여기 출발도 안 했다고요? 아직 지금 이 낮은 산 하나 겨우 정복하고 올라갈 길이 이렇게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실 때 낭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발끈 다시 매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앙모하는 자는 후퇴가 없습니다.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올라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잠시 휴식은 있습니다. 잠시 멈춤은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 끝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실 때 계속 전진하는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단 하루도 멈춤 없이 이 영적인 정상에 오를 때까지 믿음의 등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어떤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등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산으로 가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등산객들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서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산을 반복해서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간은 이 산에서 모여서 등산한다. 다음 주간에는 저 산에 모여서 등산한다. 시드니는 안타깝게도 오를 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블루마운틴입니다. 그러나 블루마운틴 골짜기를 가도, 제가 여기 살면서 한 번씩 블루마운틴을 가는데요, 가면 갈수록 웬트웰스 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등산 코스들이 많이 있는지. 물론 이 호주 블루마운틴 등산은 한국 등산, 다른 나라 등산과 다른 게 먼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등산. 다른 나라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산인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등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다른 코스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에 가서 어떤 산을 오를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야지. 다른 산 열심히 올라갔다가 여기는 아닌 게비요 하면 끝납니다.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여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그 산을 정확하게 알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여호와의 산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거기 열심히 올라가도 그 산 위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마다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냥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소망을 가지고 참아요. 배고픈 것도 참고 땀 흘리는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그 유일한 기쁨이 뭡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걸 참고 겨우 정상에 올라왔는데,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는데 정상에 딱 순간에 선 순간에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박사 졸업장을 받는 순간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박사 한번 대 보려고 10년 넘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다른 말을 배우면서 온갖 수모를 참고 그 여름에 온갖 땀을 흘리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학비를, 생활비를 벌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박사 학위 종이장 한 장 딱 받아준 순간에 이것 하나 받으려고 내가 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했는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허무해서 죽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상에 올랐던 재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 있게 될까요? 이 세상의 정상, 그 잘못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남들이 오르는 걸 보면서 참 좋아 보이고 그래도 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부득 올라가는데 막상 그 정상에 서니까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산을 찾고 다닙니다. 또 다른 산,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야 될 여호와의 산은 그것을 오르는 자마다 찬양하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산, 그 산이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산입니다. 그 산을 가르쳐서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라는 뜻에서 성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이 오늘 이 23편과 아주 비슷합니다. 같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에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올라가야 될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그 산에 계십니까? 왜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시온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서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충만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 것을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서 부른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가 왕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에게 문제를 요청하면서 와서 판결해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니요, 나는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 다스리는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기 좌정하셔야 이 나라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왕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왕의 산에 올라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왕을 만나자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그랜빌에 와 있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계의 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시고, 그래,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결제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려고 이스라엘 성지 여행할 필요 없습니다. 비싼 돈 들어가며 시간 들어가며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 시온산 올라가려고 절기 때가 되면 먼 나라에 있던 흩어진 이방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절기 지키려고 다 비싼 경비 들여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왔어야만 합니다. 그 시온산 성전에 올라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지고 그 보좌에 나오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등산은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영적 등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은 그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산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그 모든 민족들이, 각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 함께 그 보좌 앞에 모이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 어느 한 민족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시온에서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정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편 3장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저 멀리 별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일 때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멀리 시간을 들여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세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왔는데, 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들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구한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구해야 될 것인지, 그 보좌 앞에 아뢰어야 될 것인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파는 겉멋파입니다. 온갖 비싼 옷과 등산 장비들을 가지고 등산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이런 옷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 신었습니다, 발을 들 때도 그게 보이도록 그런 걸 쳐들면서 내가 최고 비싼 옷 입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맨날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봐줄 때 나가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저 사람이 뜨겁게 오래 기도한다,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산에 오르는 목적은 내가 제일 빨리 올라갔다, 내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 왔다, 그것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간 곳 없고 임원과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명당이 어딘가, 좋은 집이 어딘가, 내가 사야 될 땅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관찰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소유지향파. 야, 저 농장 참 괜찮네, 저 집 괜찮네. 여러분, 탐욕이 가득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러세요. 주님,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자식들이 최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등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하면 주시긴다고 약속하신 그 진정한 것을 바르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파는 기우파가 있다고 합니다. 등산 올라가면서 맨날 걱정하는 거, 비가 안 오나, 길이 안 끊어졌나, 위험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산을 올라가면서 즐기지는 않고 맨날 이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걱정만 하면서 자꾸 신세 타령하면서 산 올라가는 기우파가 있다고 합니다. 즐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은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날 만나 주셨는데,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뭘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내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실까? 다른 사람 응답 빨리 받는데 내한테 응답해줘. 맨날 영적인 세계에 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그 기도 생활, 진정한 영적 등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멋진 등산파는 사랑파라고 합니다. 나는 산이 좋다. 등산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산이 있기에 나는 올라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등산하는 과정에서도 즐기고 정상에 올라가서도 즐기고 내려오면서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머무르기 원해서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같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있을 것 없으면 그 뜰에 그 문간방이라도 하나 내주세요. 그냥 여기 천막이라도 하나 칠 수 있는 권위를 허락을 해주시면 난 여기 천막 살아도 좋아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여기 하루 사는 게 좋아요. 여기 문지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는 게 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나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없는 돈 필요 없어요. 주님 없는 영광 필요 없어요. 주님 없이 오래 사는 거 저주예요. 주님 없이 건강 필요 없어요. 나는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모든 것 잃어버려도 좋으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영적 등산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양패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은 컴컴합니다. 내 심령은 더럽습니다. 내 심령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얼굴 앞에 서서 그 얼굴빛 비춰주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함께 이 영적 정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끝났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야곱으로 계속 발목 잡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그 정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리로다. 높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어떤 맹수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없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사슴이 낮은 골짜기 안에서 헤매니까 거기는 온갖 맹수들이 있어서 자꾸 잡아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그 추격을 피하고 안전함을 얻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이 험한 골짜기 같은 세상 지날 때에도 내 원수들이 나를 추격하고 공격하고 사방으로 적군이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크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고지를 밟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를 4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손은 우리의 행위를 뜻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가르칩니다.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에게 사랑을 뺏긴 그런 상태 아니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다. 이웃 등쳐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살면서 하나님 산에 올라와서는 차를 떼게 해주십시오. 자, 너 손 어떻느냐? 너 마음 어떻느냐? 너 입의 말이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합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빛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생기는 특징은 뭐냐면요, 야, 나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더 거룩하고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구나, 빨리 오게 하셨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얼굴빛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최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오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가 너무 이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이런 추한 존재인지 몰라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희 선교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수 믿을수록 은혜 앞에, 복음 앞에 감기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아시면서 주님이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 믿으면 믿을수록 내 위선과 내 속에 추한 것이 더 많이 드러나는데도 이런 나인 줄 아시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지니까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고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자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거룩한 산,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여기 줄쳐가지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이거 넘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을 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성막을 쪼개주시고 그 줄을 다 치워주시고 올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치우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자랑하다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내려갔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떠나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의롭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기도 응답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보좌 앞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벌 받을 짓 됐습니다. 망할 짓 됐습니다. 저주받을 짓 됐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에서 떠나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고, 주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 땅을 고쳐주기 시작하는, 그 병든 것을 고치기 시작하고, 물질적인 영역을 고치기 시작하고, 관계 영역을 고치기 시작하고, 모든 우리의 삶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무너진 것들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의만 붙들고 나가면 저희들에게 날마다 그 정상의 환한 빛이, 그 정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단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단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단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 베풀고 우리도 만나 주신대. 거기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에 있고 예배의 집에 있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열방들이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산에 오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손을 잡고 이 산에 함께 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 요한처럼 앞서가는 자입니다. 길을 닦는 자들입니다. 선구자들입니다. 폴런너들입니다. 프론티어의 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한 사람 등정하는 거, 등산 끝내는 거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온 열방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 내가 부름받는 그날, 그날이 나의 정상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산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